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유료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성숙해야 될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안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밖으로 이웃들을 향해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문진감리교회가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균형 있게 성숙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성숙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언급했으므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웃을 향한 성숙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 자신에게만이 푹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내 속에 먼저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참 이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그저 오직 우리는 나만, 여러분, 나밖에 모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면, 남편을 위해서 사는 부인을 보면 남편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내도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면 누구도요, 자기도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둘이 서로를 위해서 살 때 그것이 동시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보면 여러분, 그게 당장은 자기 자신의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그 속에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될 때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들은 나만을 위해서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잘 되고 잘 살고, 그리고 내 사업이, 내 가정이 잘 되는 것만에 관심이 있었지,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 정말 나하고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눈물을 관심을 가지고 본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가다 보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는 별개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풍성했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혹은 구원을 받기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그러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읽다 보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노라 시인하면서도 내 구원과 나의 축복과 나만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더욱 생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다 같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천국에 간다고 말씀합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왼편의 사람들은 어디요? 영벌에 처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주고 그들을 영접하고 돌보고 친절을 베풀었던 오른편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며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란듯이 광고하면서 하는 선행 말고, 여러분 사람들이 보란듯이 그렇게 광고하면서 하는 선행 말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친절 하나 베푸는 것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는지 당사자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이 구원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눈 질끔 감고 죄를 범했는지 선을 행했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알아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못 속여요. 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그들의 입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믿음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야고보의 말씀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에서 나타난 행함의 믿음이 포함되지 않은 채 입으로 믿습니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믿는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돌아볼 줄 모르는 신앙인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면,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혈당고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이기는 분이시기,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온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밤낮 쉬지 않는,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그 분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 나도 동일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컵에다가 여러분 물을 따르는 것 같은 것인데, 컵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넘칩니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내 삶 속에 그 은혜가 넘치면 그 축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 나만 끌어안고 그저 나만 바라보고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인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밖으로 뻗어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잔에 물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내 심령에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이 영생의 기쁨이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직장과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하고 상관없는 이들에게까지 이 사랑을 선물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되어 더 깊이 있게 성숙되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 개가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과 12장과 13장을 잘 읽어가다 보면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장으로 우리보다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쭉 설명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은 내 내면의 성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바라보며 내 소망이, 내 속사람이 절망하지 않으면서 속사람의 인격을 거룩하게 이루도록 노력하라는 권면과 명령이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3장은 밖으로 넘쳐 성숙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은혜들이 이제는 밖으로 흘러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안으로는 나에게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밖으로 흘러 넘치도록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내 사랑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고요, 12장은 소망, 13장은 사랑.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과 13장을 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읽으며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밖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에 핵심은 여러분 계속하고예요. 계속하고. 다른 번역을 보니까 진실한 형제애를 가지고 꾸준히 사랑하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꾸준히 뭐 하라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꾸준히.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형제 사랑이 계속되도록 하라.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 너무 어려운 거지요. 그냥 불같은 사랑은, 여러분, 불같은 사랑은 한 번 하는 거 쉬워요. 불같은 사랑 한 번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보면 불이 한 번 붙으면 끄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그러세요? 안 해본 사람들처럼. 여러분, 당연히 어렵죠. 젊은이들이 여러분 눈이 스파크가 딱 맞아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여러분 드라마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도 못 끊습니다. 엄마가 말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형 동생이 가서 해도 안 됩니다. 뭐 이모 삼촌 고모가 가도 여러분 말려도 그거 못 끊습니다. 안 해보신 사람들은 잘 부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불 한 번 붙으면 못 꺼요. 그런데 이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랑이 평생 갑니까? 여러분, 실은 생각보다 오래 못 갑니다. 화르륵 타다가 꺼지는 불 같은 사랑은 환경이 조성되고, 그리고 임자만 제대로 만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지요. 왜요? 사랑 안 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평생을 한결같이 꾸준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작년에 2021년도에 결혼한 건수가 19만 3천 건이에요. 19만 3천 건. 그런데 같은 해에 이혼 건수는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10만 2천 건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해 10쌍이 결혼식장에 들어갔다면 5쌍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혼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평생 가약이 있었던 결혼 생활이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와 상황이 맞아서 저절로 어쩌다 보니 여러분 무책임하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과 옛날 어른들의 그 결혼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과 옛날 어른들의 결혼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차이점이 뭡니까? 이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냄비와 뚝배기의 차이이다 그랬습니다.
뚝배기를 불에 올려놓으면 그 뚝배기는 어떻게 해요? 서서히 뜨거워져 가서 그 열이 오래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나 냄비는 어때요? 그럼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습니다.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모가 날짜 잡으면 그냥 서로 얼굴 한 번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집 장가를 갔습니다. 그냥 결혼 당일날 쪽두리나 사모 밑으로 신랑 신부 얼굴을 한번 보고 여러분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도 이혼이 흔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흔치 않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사골 뼈다귀를 고아내듯이 서로 여러분 그 속에서 진국이 우러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 뭐예요? 서로를 맞춰가며 살았다는 겁니다. 살면서 정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뚝배기를 불에다가 올려놓고 서서히 데워가는 것입니다.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지는 젊은이들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 어떤 면에서 함께 노력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두 사람이 여러분 살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을 만큼 날마다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꺾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 계속하고의 핵심은 노력하고입니다.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 사이도 평생 노력하면서 사랑해야 한다면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여러분 남남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이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교회에서 여러분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 심하고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예수 믿기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세상으로 흘려 들어가서 변절한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왜요? 오늘날처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편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의 예자만 끝내도 핍박이 있었고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초대교회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는 이단을 정죄하다가 보니까 이단에 빠진 형제자매를 자체를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간 그 성도들의 잘못을 비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 자체까지 미워하고 비정하고 날카롭게 정죄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조차 열어놓지 않은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서는 안 된다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그만 초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러분 계속하라 그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대적하며 무너뜨리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연약하여 죄를 짓고 세상으로 흘러갔다라고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죄 안 지은 사람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에게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부인과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책임지지 못하고 어떻게 내쫓아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야곱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사기치는데 그냥 명수였습니다. 뭐세요? 이유야 어찌됐든지 살인한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 간음하고 살인까지 지었습니다. 모두 다 그냥 거룩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건 아닌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도 나도 연약하게 다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죄인이 예배당과 감옥 빼놓고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죄의 은혜를 구하고 새 사람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사람으로 용납하시며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것이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그가 죄인이든 아니든 무슨 허물이 있든지 간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죄를 짓고 아픔 속에 서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도록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이 단지 밥 먹이고 잠자리를 제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원문 성경에서 보니까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낯선 사람을. 영어 성경에서는 친절을 베풀라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친절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불친절하고 쌀쌀맞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정한지 몰라요. 예전에 조선일보 독자 특우란에 어떤 독자가 이런 글을 썼던 것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겪은 이야기인데 싱가포르에 사업자 갔다가 여러분 본인을 비롯한 일본 사람과 다른 외국인들과 같이 식당에 들러서 식사를 막 하려고 하는데 식당에서 서빙을 보던 종업원이 와서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말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와서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앞에 있는 일본 사람이나 자기가 아무리 보아도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를 알았을까? 여러분,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같이 식당에 갔는데 그 종업원이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서빙 보는 종업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이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일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뭐 할까요? 친절하고 싹싹하다는 거예요. 일본인의 분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벌써 식당 들어오면서 짓는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 여러분 한국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찬바람이 부는지 당신도 그런 계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그럼 조선일보에 자기 경험을 독다초건 안에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문화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뜬금없이 인사하거나 좀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면 어때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합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 상담 교수가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은 아는 사람을 대할 때와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얼굴 표정, 말투, 마음 자세, 신체적인 이완과 경직의 수준까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참 많이 가린다라는 거예요. 낯가림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여러분 친절이에요. 친절. 나랑 친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친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형제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 같은 감정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이 눈물 지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억만금을 갖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함께 감정을 나눌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정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어떤 번역에서는 이렇게 아주 쉽게 번역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형제를 가지고 꾸준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잊지 말고 나그네에게 친절을 대하십시오. 늘 나그네를 잘 대접하던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고난을 함께 나누십시오. 학대받는 사람들의 슬픔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이 당하는 슬픔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학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지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무지무지한 고통을 겪었던 이걸 같이 나누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차가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 주변에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소를 주고 편안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작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절이 즉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친절을 베푸는 것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압니까?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숨은 모습으로 내 옆에 스쳐가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작은 그 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친절을 베풀 때에 나의 문제와 깊은 나의 고통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친절을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균형 있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내 앞에서, 그리고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